2020년 7월 29일 수요 예배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찬송가 12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잠시 잠깐도 하나님이 저희들 안전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이 땅에서 아무런 생명호흡을 연장할 수 없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고 이 육신을 사람이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에 혹 저희들이 죄로 인한 잘못을 핑계하고 살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지난 시간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내 신앙의 연약함을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그러나 어리석음에 빠지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리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자신이 스스로 입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성취시키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믿고 또한 저희들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였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경계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의 훈계를 허락하셔서 그 훈계 쫓아가 그 훈계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이 지난 시간에 전쟁의 참화 이후에 배고픈 시절을 잊었고 그 이전의 일제 강점기의 시간을 저희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어느 때인가 사람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의 독립을 호소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6.25 이후에 그 핍절한 삶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에 기회를 주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을 우리가 배격하리라 해놓고 지금은 대한민국 땅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을 배격하는 세상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이 땅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참담한 상황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사상이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경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감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뿐더러 이 땅 살아가며 부족하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 기간의 우중에 참으로 피해가 많을까 걱정이 되었으나 저희들이 장마를 잘 대비하였고 또 그리하여 큰 피해가 있지 않아야 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저희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재난으로부터 저희들이 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각 사업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굴러가고 수고합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전도 대상임을 알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입술을 열어 자신들의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저희들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비옵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주 오후 예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영생은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요즘 제일 유명한 전 세계적인 가수 중에 한 한류 가수들이 바로 BTS 아닙니까? 외국인들과 내가 BTS를 안다, 방탄소년단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제가 히브리어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다. 기노스코라는 말의 의미가 문장에 따라서는 또는 강력하게 산 지식으로서 안다라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겁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두려워서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개념으로 같죠. 믿는다라는 것은 복종이 반드시 그 안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게. 왜 복종이란 말을 쓸까요? 왜 인간을 갖다 더 굴욕적인 느낌 들게 복종이란 말을 쓸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적인 신분은 뭡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의 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얻은 신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순종 또는 복종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그거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 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 순종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건을 만든 이의 소유가 되는 것, 물건을 만든 이의 소유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주님이 4절에 말씀하셨어요. 마치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취되었을까요? 아니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 하실 그 모든 일의 마지막 성취가 뭡니까? 마지막 성취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에서 이겨내심으로 이제 죽음의 권세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언약은 원시 언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두고 특히 여자의 후손에게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얘기를 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뱀으로 말미암아 발뒤꿈치를 물리게 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원시 언약,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원시 언약과 더불어서 또 그 이후에 율법을 통한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행위 언약,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즉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기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이에 언약을 두셨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맺어진 겁니다. 원시 언약, 행위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사이에 맺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 언약을 이행할 당사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언약을 성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혀진 언약이고, 그 언약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언약이 아니라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언약이라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은혜 언약은 아들이 인간의 죄,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책을 짊어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까지가 은혜 언약.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전가받아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원시 언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은혜 언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언약이 맺혀지고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떤 미국 흑인 청년이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막 복음성가 길거리에 부르는 걸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어요. 한국말로 복음성가 유창하게 잘 부르는 한국말로 전도하는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 자기가 사명감을 느끼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게 참 저는 그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인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쑥스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지 않고 다 멀찍이 떨어지는 게 저는 왠지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 젊은 친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게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자기가 한국에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합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즉석에서 복음 전달 램프를 틀어놓고 부릅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에 대해서 친근감 있게 전하는 모습이 참으로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완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언적 확신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것을 안 지킬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지금의 현재 일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미래의 일이라는 것도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그 주간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즉 예수께서 금요일날 잡히셔서 주일에 해당되는 날 부활하시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취해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일로 인해서 내게 하라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영화롭게 아버지를 내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당겨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아들과 동행하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동행하신 분이에요. 이 부분에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도 1장 3절에도 분명히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8절 이하에도 또 이렇게 쭉 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로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2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신 아버지와 함께 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거죠.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없이 지음받은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만들 때 이 모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장 3절의 말씀이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정체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이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시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이 내용은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누구 보러 들으라고 해요? 아버지가 이걸 몰라서요? 아들이 아버지가 몰라서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기도의 형식.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같이 계셨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셨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했을 뿐더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다 누구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소유된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소유된 자. 이 아버지의 소유됐다라는 말은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는 존재와 아버지께 속해 있지 않는 존재는 구별이 돼요. 바로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게 됐느냐? 아들에게 속해 있게 됐어요. 왜 그러냐? 6절에 보면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속함 받았던 그들을 받으셨어요. 인계받으셨어요. 그리고는 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말은 계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노모스고 헬라어로는 엔톨레라는 말.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계명이 뭐야? 지켜 행하라고 전해주시는 명령.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 계명들을 저희들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정말요? 예수님 제자들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 준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16장 새 계명을 너희들 주노라. 14장부터 계속 얘기하시죠. 새 계명을 저희들에게 줬는데 다 지켰어요? 아니요. 저희들 수근수근 되면서 저희들끼리 놈년안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들이에요. 아직도 저희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저희들이 한 행위가 뭡니까? 저희들이 복음을 처음부터 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자. 아니요. 문 걸어 잠그고 사는 세상과 돈 물질하고 세상과 단절시켰어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주겠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 눈으로 봤잖아요. 빈 무덤 저희들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고 자기 직업을 찾아서 다시 옛 직업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갈릴리로 돌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고서는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지금 현재 영광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현재 지켰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 원어상에 이 한글이 그 부분 번역이 잘 됐어요. 어떤 주석에 제가 주로 많이 보는 주석에는 그들이 계명을 지켰다는 말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봤어요. 아니, 아마 그 주석하는 사람이 뭔가 헷가닥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원어에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계명을 지켰다. 그들이 지켰습니다. 무엇을? 계명.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 지켰는데 왜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미래적 확신입니다. 미래 예언적 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지킬 것을 주님께서 확신하시면서 그들을 믿는 신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10절과 더불어 나오는 얘기고요. 10절의 얘기를 제가 앞으로 신뢰와 확신을 좀 땡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다 우리 주님 예수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주님이 다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 이제 속함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는 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8절에 보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죠. 어디에요? 16장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을 근거로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이 언약이 지금 성취 단계에 있음을, 성취되었음을 미리 당겨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취를 설명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이 선포적 내용은 실제로 완료가 됩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19절부터 22절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 절 말씀만 보면 됩니다. 9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 분명한 것은 기도 형식이죠. 비옵나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비는 이 내용을 누가 알기를 원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그들은 아버지께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게 속해 있지만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가 내게 속해 있는 자고 내게 속해 있는 자가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10절에 다시 설명해요. 왜냐하면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느니라.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 것이 아들 것이요 아들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소유됐다는 건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이 죽으면은 그 상갓집에 개도 안 간다 그러지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속담이죠.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자 밑에 속해 있으면 개라도 대접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권세 있는 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권세 있는 자가 세상을 떠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렵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안 가. 그 권세자가 죽어도 이제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만큼 권세 있는 자에 속해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그런데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도 큰 권세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그냥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속해 있어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6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었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희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즉 예수님께서 왜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건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지켰어요? 아들이 지켰죠. 그것을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뢰와 확신은 과연 배신을 당했느냐? 아니요. 이 신뢰와 확신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며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중히 여기며 마지막 삶을 불태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돌아갑니다.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예전에 후안 카르로스라는 분이 이 제목으로 책을 써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읽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큰 빅 히트를 했던 책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책 제목이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맞다라고 대답을 마음에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답게 사셔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입술은 남을 비난하는 입술이 되서는 안 돼요. 남의 잘못을 비난하는데 앞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은 남의 연약함을 세우는 데 앞서셔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비난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세워주는 것이 전제되거든요. 바로 사랑은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성가 사랑에 관한 얘기, 사랑의 손가락을 썼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내 비판과 비난을 상대방에게 쏟아놓는 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과 비판을 쏟아놓아야 될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해요? 사랑을 전제로 해요. 비판과 비난을 쏟아놓을 때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비판과 비난도 그래서 엄중하게 하되, 죄에 대해서 다스릴 때 엄중하게 하되, 단 그것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의 소유된 자, 그들은 바로 이제는 예수의 제자된 자들입니다. 예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세상은 이렇게 비난거려도 우리는 그 표현 자체가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잘 아시죠. 대장쟁이, 미쟁이, 땜쟁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쟁이라는 말을, 장이라는 말이죠. 장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사투리식으로 방언으로 변형된 게 쟁이에요. 쟁이나 장이나 다.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장이라. 근데 쟁이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는 전문가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전문가라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유 저건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라서 말도 잘 안 통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거는 예수 전문가야. 우리처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협을 할 줄 몰라 쟤들은. 우리처럼 악한 일을 가담하지 않아. 이런 칭찬이에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세상의 더러운 거래에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는다. 얼마나 명광스럽고 명예스러운 바로 그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표현이 여러분에 대한 호칭이다. 여러분 그 호칭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임을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 주님 향한 삶,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마음에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 세상 살아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로서 믿음 갖고 굳건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핑계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변 환경을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자신만을 돌아보게 하여 구원을 내 속에서 온전히 성취됨을 들여다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남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셨길 비옵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5장 찬송가 145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과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45장입니다. 찬송가 145장 상하신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중에 안전하시기 바라고요. 예,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교회로 먼저 제 핸드폰으로 전화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자리에 이동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